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인지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콜콜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부르짖고 나면 자유롭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도 또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때마다 넘어지는 아버지 딸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어져서 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버지 은혜를 힘입어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 온전히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시편 74편, 73편의 기자가 한탄의 기도였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짜가 더 잘 되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너무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면서 74편 그런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다. 74편 아주 저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정말 아주 미워 죽겠는데도 싫은데도 정말 악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원수 같은 것들도 정말 사랑하소서가 아니라 아버지한테만큼은 솔직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고백하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고백하다 언어가 토해내다.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편이 오면서 이번 주 일주일도 늘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어쩜 이렇게 때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가. 아멘. 아버지 앞에만큼은 솔직하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자유롭게 아버지께 고백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되리라. 참 믿음은 뭐냐? 자유예요. 왜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한테는 솔직하다고 솔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솔직하지 않고 점잖게. 부모 자식 간에 솔직하듯이 부부 간에 솔직하듯이 그것이 바로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부부끼리 숨김이 없어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숨김이 없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자가 이웃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숨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는요, 부부 간에도 비밀이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비밀이 많고 체면, 그저 그냥 허세, 위선, 가짜가 많다는 거. 나의 믿음 따라 자유로워집니다. 74편 기자가 1절부터 3절까지 호소를 합니다. 탄식.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우리 영혼이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 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시편 74편 이루어가면서 또 이란 이스라엘, 정말 중동지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교만 어찌하오리까. 다 똑같지만 중동지역 형제간의 전쟁이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찌하여 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정말 오늘도 가정이, 세상이, 세계가, 미국의 LA
LA에서도 난리, 인도에서도 비행기 추락으로. 하여튼 들리는 소식마다 예, 전쟁이 전쟁. 그러면서 2절에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생각하소서. 정말 이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 옮겨 놓으소서. 온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나이다. 예. 성전 안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영들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삽의 예, 마스길이라는 건 지혜의 노래. 1절부터 3절까지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저도 지난 일주일 내내 그냥 돌아보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정말 숨쉴만 하면 숨쉴만 하면 또 뭔가 또 이제 좀 쉴만 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이러고 좀 어찌하여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성소에 악이 가득합니다. 보여지는 성전에도 악이 가득하지만 내 속에도 악이 가득하다는 거. 그러기에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대적들의 행위를 고백하죠. 주의 대적. 회중 가운데 떠들며 깃발을 세워 표적을 세웁니다. 예, 아주 잘난 체를 해요. 악한 영들이 대적자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막 잘난 체를 합니다. 도둑질하고 잘난 체하고 사기치고 잘난 체하고 예, 남 고발해놓고도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아주 자기만 의냐. 저는 요즘에 주변에 이러고 보면서요. 참 자신을 모른다는 게 참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구나 많이 깨달아요. 자기만이 의인으로 착각하는 의인들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예, 그러니까 열심히 조그만 것만 잘못해도 고발하고 고소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고소하지 마라 형제간에. 그렇게도 너희 믿는 자들이 재판장이 없더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예 그렇게 고소하기 좋아하고 신고하기 좋아하고 예 아주 자기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왜 그래 하나예요. 나는 몇 개에 3개예요. 남의 티를 보지 마라. 내 안에 들보를 보라. 마태복음 말씀에. 근데 너무들 신고 고발 고소하는 정신들이 아주 이 미국 사람들이 또 그게 아주 대단해. 저거 하더만요. 그 운동할 때도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무실 가서 고발해요. 미국 애들이. 예, 조금만 자기들의 거실리면 아주 고발 정신이 아주 확실해. 그러면 자신들은 아주 정확하고 예, 죄 한 번 안 짓고 법 한 번 신호등 한 번 안 지키고 예, 신호등 한 번 예, 다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깃발, 자기들의 깃발, 자기들의 음성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예, 명예, 이름, 지위, 성공 이것을 너무 자랑하기를 누려하면서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립 베는 사람. 예, 도끼를 두는 자 주인이죠. 나무 찍혀. 예, 아무나 찍어. 아무나.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할. 이게 악한 자들의 소행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예,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 신고하고 합니까? 신고 정신이 그렇게 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어느 분에게 보면 아주 얼마나 신고 정신이 강한지 몰라. 그거 고발해야 돼요. 그거 고소해야 돼요. 그거 경찰에다 얘기해야 돼요. 목회자인데도 예, 조금만 저거 하면 옛날에 제가 어느 분의 어떤 얘기를 듣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이 확 나왔대. 그래서 확 뜨거웠대요. 그랬더니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목욕을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서 깜짝 놀랬다고 막 그러더니 목욕탕 비용을 받고 나가더랍니다. 목회자랍니다. 너무 고발정신이 고소정신이 강해가지고 동네에서 조금만 길을 잘 이루어가지 않았다 뭐 했다 그러면 바로 고소한대요. 경찰에다가. 여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욕비 안 내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창피하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이든 아무리 장로이든 집사이든 성품이 그렇게 태어나온 먹은 악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악해요. 악한데 특히나 그걸 드러내는 자가 있고 그걸 삭히는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베는 자랑 같은 자기를 그들은 6절에도 그들이 도끼, 철퇴, 성서 모든 조각품 쳐서 부시고. 조각은 뭐예요? 은사, 은혜. 정말 뭔가 참으로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받고 이뤄가는 자들을 다 조각을 내고 부숴버려. 저도 그 전에 어느 목회자에게 제가 큐티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해요. 그걸로 그냥 그걸 또 광고를 내려고 또 뭐 하고 그러냐고 그러고 아주 묵사발을 시키더라고요. 묵사발을.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성서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시고. 여러분,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교회 성전 안에서 조각품이 뭐예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이성과 각자의 은사와 은혜가 있어요. 기질이 있고 재질이 있어요. 그걸 키워주는 자가 돼야 되지.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 조각품을 완성을 시키기까지 돕는 배필 동력자가 돼야지 그걸 깨부시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키티 사역을 했다 보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키티를 안 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키티를 못 뜨게 하나. 아주 부셔버려. 그래가지고 키티 못 가게 하고 키티 그만큼 들었으면 됐다 그러고 그건 뭐 이렇게 오랫동안 듣느냐 그러고 밥은 매일 먹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는 그렇게 세지를 않으니까 관여도 안 해. 어떻게 뭐 했는데 이 큐티만 들어도 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참 얼마나 제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역인가를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 더럽히고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해방하는 악한 그들 속에 나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한다, 섬긴다, 헌신한다 하면서 돕는 역할이세요? 부숴버리는 역할이세요? 내 것만 드러내고 내 이름만 드러내고 내 부서만 드러내고 있는 그들 속에 납니까? 아니면 조용히 도와주고 잘한다, 그래요, 맞아요, 참 은혜로 참 잘 이뤄가네요. 세워주는 사람이니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불살려버리고 이뤄갑니까? 더럽힌 땅에 엎었나이다. 더러운 땅, 강도의 구르를 만들고는 그들 속에 나는 아닐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이 땅에 하나님 모든 회중 불살리자. 죽이자. 대적들의 목적이에요. 영혼들을 흩트려버리고 영혼들을 죽이는 목적.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고 동력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언제까지 이런 악한 자들 어떻게 하리까? 우리의 표적 보이지 아니하면. 표적,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나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자가 너무 없다는 거. 요즘에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가끔 이렇게 듣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도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참 말씀을 몸부림쳐가며 외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 듣다가도 안 듣지만은, 정말 너무나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참말 하는 자가 귀하다는 거. 정말 어느 목사의 그 간증, 박기훈 목사라고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굉장히 큰 교회의 목회자시래요.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박기훈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그냥 낭설된 쓰러져서 저기 하나님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시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지옥을 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괜히 또 이상한 간증이 아닌가 막 해서 굉장히 자세히 보고 듣고 해서 아이들한테도 보내줬는데, 구원받지 못한 대단한 교회의 대단한 목회자, 설교 대단한 인기 몇천 명, 몇만 이제 하여튼 그런 교회랍니다. 그런데 설교하다가 쓰러졌는데 지옥을 갔대요. 너무너무. 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제는 참말만 한답니다. 번들한 말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번들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도 성도가 많고, 그렇게도 은혜들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도 난리를 쳤는데 가짜였다는 거. 가정에 가면 신경질 내고, 애들이 아빠 나 얘기 좀 해보면 하면 괜히 하죠, 목회자.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타락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니까, 성도가 많아지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착각하는 강단에서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요, 교회가 크면 목사를 큰 목사를 봐. 너무너무 착각해. 저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 이렇게 좀 설교했는데, 이걸 어떻게 듣고 참 분별이 이렇게 없을까? 성도들이 너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저는 한 10분 들었는데도 한 10분, 20분 들었을까? 못 듣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해, 성도가. 도대체 난 요새 웬일, 이게 뭘까요? 어찌하여. 참 선지자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리까? 원수가 주의 이름 언제까지 능력하오리까? 영원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 손을 빼시나이까?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나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시편은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솔직해요. 원수를 멸하소서, 불태워버리소서. 왜? 사단의 어둠의 악한 대적의 영들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이 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오직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정말 나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나의 지도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멘토요, 나의 유로자요,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예로부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애굽 바로 깨트리셨죠. 주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물 가운데 용들 머리를 깨트리시고, 바로 요모모의 바로 애굽의 왕, 최고의 왕 리오야단 악어도 좌지우지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악어를 이길 자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악어 같은 남편, 악어 같은 시어머니 친정, 악어 같은 아내, 상사,
이웃 간에 누군가, 예, 이런 악어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니오야단, 애굽의 악어. 그래서 욥기 40장인가요? 몇 장이 나오죠? 악어? 누가 악어를, 예, 만들었냐? 누가 악어를 이길 수 있느냐?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긴다. 할렐루야. 저는 악어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 남편의 악어의 모습이 아닌가. 예, 빈틈이 없어요. 정확해요. 지금도 힘든 게 우리 남편이 너무나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꼭 자기가 해야 될 것 같고, 제발 내려놔라, 제발 하지 말아라, 뭐해라. 밤에 잠을 못 자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자기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이 악어 같은 머리를 부수고 사막에서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사막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광야 같은 사막, 정말 도저히 생명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사막 광야 같은 가정에서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니오야단 같은 악어 같은 남편, 악어 같은 아내, 잔소리만 기리다 하는 이 니오야단 같은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욥기 41장 악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핫잡이라. 요즘에 세계의 세상에 지도자들 본다. 리오야단 악어 같은 지도자 너무 많아. 아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최고인 줄. 말하는 것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자기 비위 안 맞으면 막 뱉어버려. 그냥 막. 정말 돈이 왼수구나. 돈이 저 사람을 망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예가 저 사람을 망쳤고, 돈이 저 사람을 망쳤고, 성공이 저 사람을 망쳤구나. 저런 사람이 어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약한 자를. 요번에 우리 남편이요, 말을 할 수 없고, 예, 성대가 마비가 돼서 암이 퍼져서,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해서, 예, 신소리라도 말을 해요. 예, 아주 힘들게, 그래도 하기에 너무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이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나를 경험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 제가 또 기도를 잘못했나 봐요. 믿음을 주소서 했는데, 믿음이 조금씩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처럼. 조금씩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오늘 걷어가셔도 아멘이고, 내일 걷어가도 아멘이시지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체험 좀 하고 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몰라. 장로지만은, 그렇게 몇십 년을 다녔지만, 3, 40년을 다녔더라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에요. 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 이 경험 좀 하고 좀 누리고 그러고 그러시옵소서. 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까딱하고 천국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길 바래서도 아니에요. 예,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이 비밀 누가 알겠어요? 예, 제가 만난 이 예수님, 이 비밀,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 남편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알아요. 이제 기머거리를 못 듣고 안 들려요. 도대체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깨달았대요. 기머거리를 약한 자, 말 못하는 자, 정말 돌아볼 생각이다.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고난이 축복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 남편이 그나마도 약한 자 돌아보고 생각해요. 텔레비에서 그런 사람 확 나오고 기아대책 어디에서 이러면 다 틀려요. 너무너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면 한참 봐요. 그리고 또 보내주고 또 같이 하나님 통장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제가 그냥, 예, 보내고, 막 또 뭐라 그러니까. 근데 여보, 그것도 계좌 이체하는 걸 제가 또 더덩거려. 예, 버거거려. 할 줄 몰라서. 예, 농협을 해놨고, 국민은행을 해놨고, 뭐가 해놨는데, 이것도 그냥 막 이상 할 줄 몰라요. 이 기계하고는 아주 맹공이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남편한테 여기다 붙이려고 그래. 여기다 붙이려고 그래. 여기 붙여줘. 자기가 더 붙여줘요. 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오 야당 같은 악어 같은 존재도 빈틈 하나 없고 정확한 것 같아도 정말 사람을 숨쉬게도 못하는 이런 애굽의 악어 같은 바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바로를 강팍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바로를 궁일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 그래서 주께서 15절에 바위를 쪼개 반석을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셨죠. 반석 같은 자, 정말 바위 같은 자, 단단한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 거기에서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마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탁 벽을 삼아 출애굽기 14장에 그 죽음의 사망에 그 홍해를 벽을 삼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건너자마자 다시 온 상태로 물이 홍해가 되었다는 거. 바로 무슨 뜻입니까? 홍해가 물이 벽이 되었다는 거는 내 환난과 고통과 연단이 죽음 같은 그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를 살린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땅의 경계 주께서 여름 겨울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지는 것을 알도다. 할렐루야. 창세기 8장 22절에도 그랬어요. 예. 땅이 있을 때 동안 심음을 하게 하시고 거둠을 하게 하시고 추위도 더위도 여름도 겨울도 낮도 밤도 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사계절을 이렇게 이뤄가는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이 말씀 그대로 8장 창세기 22절 말씀 그대로 창조된 나라,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라는 거. 축복의 나라라는 거. 중동도 내내 덥기만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18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성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 주의 이름 능력하나이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 이름 예 정말 저는 그래서 이 18절 말씀처럼 왜 죽어지느냐, 왜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한테 내가 말대꾸도 못하고 왜 대적하지 못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느냐, 악을 선으로 왜 갚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름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래서 정말 우매하고 교만하다 나발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는가. 어리석음에 이름 뜻이 어리석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대로 비방하고 우매하고 포각하고 학대하고 항거하고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정말 들짐승 같이 예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20절에 그 언약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눈여겨보소서. 언약 약속의 자녀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워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 콩핍한 자가 주의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가난한 자 콩핍한 자가 누굴까요? 예,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편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정말 이런 자가 바로 뭐냐? 가난한 자, 콩핍한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 정말 딱 무시받기 쉽죠.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요. 양보하면 더 무시해요. 입 바른 소리 잘하면 그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 그런데 네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게요. 뭐 했게요. 뭐 얼마나 무시하는지. 제가 식당을 다녀보면서 아줌마들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그대로 나와요. 제가 아줌마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뭐하고 그러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처음에는 예 사모님 뭐 어쩌에다가 그 다음에 언니랬다가 뭐 고모랬다 이모랬다 또 맘먹어요.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해. 한참 어린 게. 그래서 야 인간은 정말 악하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도리만 하자 하고 그냥 저거 하는데 정말 가난한 심령, 궁핍한 심령.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내가 가난에도 처했고 궁핍함에도 처했고 내게 주시는 능력이니라 내게 주신 능력이 이르니라. 아멘. 어느 사람이 영력 있고 능력이 있느냐?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정말 모든 걸 가진 자에도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 모든 걸 가졌는데도 내가 안 가진 자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할렐루야. 이런 자가 바로 영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여 22절에 일어나 주의 온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 종일 주를 비방한 거 기억하소서. 정말 나를 위함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름 더럽힐까봐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 정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주께 함구하는 자 떠드는 소리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마음대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건방 오만 떠는 자들을 멸하소서. 저는 이 시편 기자 그대로 저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가 잘나서 지가 막 나한테 해대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온 것이 지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체험을 해서 정말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욕되지 않게 해소서.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얼굴 수치당하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 깨닫게 해주세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나 정말 속상해요. 화가 나요. 아버지 때문에 참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말 섞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 이름 잘못될까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갚으세요.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 멸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 누군가를 통해서 체험해서 이게 이렇구나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74편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되어지는 것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이 걸림될까봐 또 정직해도 제가 잘 아는 남자 집사님도 그래요. 정말 어렵게 가 그 가정.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고소해도 고발해도 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바람에 송사하지 말라 그래서 고소도 안 하고 돈도 못 받고 이런 남자 집사님. 정말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고지시켜 하기를 끝이 없지만 물론 성행 문제도 있지만 그게 훈련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의가 또 강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훈련을 하지만 정말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갈까.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시편 74편에 나의 고백 하나님께는 고백하고 하나님께는 솔직하고 하나님께 자유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콜콜하고 답답하고 오늘도 미워 죽겠고 죽여버리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이러고 난리치고 싶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우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그 순간에
미워 죽겠다, 뭐 하겠다, 막 살인도 합니다. 막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아버지. 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연도 붙이고, 논도 붙이고, 니은도 그냥 막 해댑니다. 막 울면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면서, 육으로 기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자게 됩니다.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9절,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오늘도 시편 74편의 환경인데 고백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갈까? 그러면서 시편 75편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고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도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나를 또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1절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 역할하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녀. 내가 세웠거니와 그러나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주께 감사 주의 귀한 일.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이 말씀 묵상하고 옛날 거 참고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009년도에 했을 때 동탄에 큐티를 전파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큐티를 전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파하게 하소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했던 기절이 있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도 주의 귀한 일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어찌 이 비밀을 알겠어요. 날마다 전파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 나를 바르게 이뤄가시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말씀이 나를 재판하시고 말씀이 나를 심판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그러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이라. 계시록 3장에서 12절에 그랬죠. 빌라델비에게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리라. 어디서나 기둥 뽑으면요 다 무너져요. 나는 어디 가나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어디 가나 기둥 역할을 해서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멋있게 살다 가세요. 기둥이 되어서 살다 가세요. 기둥을 뽑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 오만한 자 하나님 다 내가 4절에 내가 5절에도 너희 뿔은 뭐예요? 출세, 성공, 명예, 지위 다 교만한 자, 다 무너뜨리고 다 오만한 자, 다 뿔 악인들 세우지 못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사람 경멸하면서 상처 주는 행위 다 무너뜨린다는 거.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나의 뿔, 너의 뿔 그거 높이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어떤 걸 사랑하세요? 어떤 뿔을 가지고 계세요? 자식 뿔이에요? 남편, 아내 뿔이에요? 돈 뿔이에요? 성공 뿔이에요? 학교 뿔이에요? 나는 이 자랑.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정말
정말 예수만 오직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재판장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돈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이 명예 성공해서 그것으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뉴스 볼 때마다 정치인들 보세요. 마냥 높아지면은 언젠가는 며칠 지나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죠. 그냥 출세하려고 명예 이름 3글자 내놓으려고 하면 그냥 밑바닥까지 다 그냥 바다에다 돌 던져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모래 그냥 쓰레기가 다 올라와.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름 3글자 내세워가지고 자랑하려고, 그저 그냥 목에다 기부스하고 자랑하려다가 바다 밑근육에 쓰레기까지 다 올라오는 인생이 다 드러나. 주여, 정말 선한 일 하다가 그냥 멋있게 살다 멋있게 가지, 그 이름 3글자 높이려다가 권세 명예 권력 그저 그냥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고 내가 권세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네가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랬죠. 권세 잡은 자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위로부터 주심이라.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찌했든 간에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뭔가 못마땅했는데 그런데 정말 또 대통령 지도자를 뽑은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결과는, 지금 지도자의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건 또 심판하실 거고, 어떻게 됐든 제비는 하나님이 뽑으셨다. 국민이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으셨다. 복종하라. 시편 91편 14절에도요. 저가 나를 안죽 내가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그런데 지도자를 다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난리 치는 거는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하나님 진노죠. 진노.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 기울여 마시는도다. 죄악을 끝까지 마시는 자, 악한 자, 전적인 하나님 심판 이뤄 가신다는 거. 그러므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 뿔 다 베고 그러나 의인의 뿔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외치리라. 생명 다할 때까지 외치게 하소서 외치리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뿔 다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 높이신다는 거.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세우시고 높여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은 은혜로 이뤄가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두 악인들 뿔 다 베어버리셨죠.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헤롯을 비롯해서 아하발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다말을 이다말 아베 딸 그 딸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정말 이 땅에 정치될 지도자들 보세요. 어찌 됐던 간에 저는 또 한편으로 악한 자들은 또 악인은요 못된 짓해서 악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악인은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라고 합니다. 우상과 미신과 자기신으로 나라를 뒤흔들어대는 이런 악한 자들도 있고, 현찮게 믿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건 아닌데 한데도 하나님 자녀의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이뤄가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은 지렁이 같은 자, 연약하고 형편없는 이런 지렁이 같은 자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기 때문에 야곱 같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으로 저도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높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꼭 무너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세워졌는가 하면 또 그냥 다 밑으로 떨어뜨리게 또 훈련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도 정말 가치관과 목적이 전혀 세상 가치와 세상 목적을 두지 않으니까 학교를 붙었던 떨어졌던 어느 대학을 갔던 안 갔던 정말 자유로웠어요. 고입시다 대입시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친구가 뭣도 모르고 삼수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됐니? 이거 딸을 물어보니까 너는 예의도 없니? 이런 때는 전화하는 게 아니야. 아유 그따위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가치관을 학교에다가 두니까, 자녀에 대해 두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가정 교수를 내가 500만 원 개인 지도로 과외를 가르치니까 삼수, 이수 막 이러고 가르쳐도 전문대를 가더라고요. 그게 잘됐다 못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참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75편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왕이 누구신가? 그 왕이 나의 하나님이 가치와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낮추고 높이시고 오직 심판 재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76편 이 시편 고백은요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까지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아수르 사멜림의 침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두려움에 있을 때 그럴 때 이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의 역사,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사내님이 편지를 보낸 거 봉투도 봉하지 않았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편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아수르 대적자들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아멘. 정말 그의 이름 크시도다. 하나님은 주어예요. 여러분 나의 왕이 누구시고 나의 하루의 시작도 끝도 누구십니까? 요즘에 참 어떻게 됐든 간에 참 감사해요. 눈 뜨자마자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자기 전에 여보 기도해야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5분 기도 5분 찬송인 것 같아요. 긴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아침 저녁에 하지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남편에게 믿음 주소서 했더니 참 하나님 값지게 훈련합니다. 대가는 지불해야죠. 뭐 저절로 믿음이 자랍니까? 대가 다 지불해야죠. 거저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거저는 없습니다.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대가는 다 지불하고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궁핍함에도 가난함에도 풍족함에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 다 대가를 이루어가고 대가를 치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시편 고백과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장막 살렘 있으며 그의 처소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늘 함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자신이 장막이요 내 자신이 성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절에도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주는 양탈한 산에서 영원하시고 존귀하시도다. 뺏기고 뺏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강한 자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 모두 그들 도와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오직 하나님. 마음이 강한 자, 자기 중심, 자기 교만, 모든 세력과 돈과 명예, 지식이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 아까도 얘기했지. 저지도자는 돈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구나.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떠들어대. 마음대로. 절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내가 최고야.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인격이 드러나요.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느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성향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잘난 체하고 뭐하고 잘난 체하고 얘기를 해도 무식이 다 필요하고,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 많이 배웠다고 해도 정말 무식이 팅팅팅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하고 선한 그 말 한마디. 늘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말이냐, 늘 남을 치고 나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느냐. 항상 이 주변에서 보면요, 남의 건 다 거지 같아. 내 것만 최고야. 아주 녹음기를 틀어놔야 돼. 아주 정말 우매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쩌면 남을 그렇게 짓밟는지 몰라.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내림 이뤄가면서 열왕기하 19장 37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힘으로 비참한 일을 최후에 이뤄서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내림이.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아들들이 왕권을 또 차지하죠. 열왕기하 19장에서. 정말 그대로 교만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고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병고 말, 명예, 출세, 성공, 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잠들어 있는 거,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일 우리는 적용하기 너무 좋아요. 정치인들 보면 알아. 정치인들
그렇게, 예. 어저께도 제가, 어쩐지, 오늘인지 남편대로, 참,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여러분,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큰 거를 맞이하게 되면요. 망신당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훈련 받은 사람이 그나마도 지도자가 돼야 그나마도 어떻게 됐든 좀 이뤄가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개망신당하고 끝나요. 그냥 망신이야. 망신. 목회자나 정치인들이나, 예, 뭐, 기업인들이나 교육계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안 돼요. 사울 보세요. 사울, 아주 뭐, 성경의 사울, 일대의 왕 사울 보세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도 겸손하게 쌀띠지에 가서 숨었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이대의 다윗 좀 보세요.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다윗은 얼마나 후진 훈련 받았습니까? 예, 풀밭에서 짐승새끼 때리고 물맷돌로. 근데 그 훈련된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바로 뭐냐? 내게 능력 주는 게 세상을 훈련받은 사람, 고난의 졸업장 많은 사람.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주께서 경외 받으시기니 주께서 땅이 두려워 잠잠한 세상이 두려워하지 하나님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기지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온유함이 뭘까요?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를 낮춤.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정말 나를 포기하지 못한 자가, 나를 버리지 못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요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운하여, 그래서 12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사내님, 그 원수 같은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라.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정직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과 부패, 모든 불의와 불법, 약탈, 탈취, 도둑질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 언제고 심판하십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 대가를. 그래서 저는 이 키티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자신들만 몰라.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수치당하게 하면서 망신당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몰라요.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77편 정말 우리 남편이 이번 주에 성대가 마비되는데 시술해가지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76편처럼 우리 남편이 아주 연약할 때로 연희가 말을 전혀 하지 못 20일 동안, 한 보름 20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이 안 나오고 막 그녀가 막 나중에 막 하여튼 막 소리 지르고 막 말하는 거 소리 지르고 손짓을 해가며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성질을 내고, 아우 제가 아주 혼났어요. 아주 어째 해야 될지를. 정말 진짜 이게 뭘까 아까 시편 기자들은 어찌하여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어떡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훈련을 이렇게. 또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나중에 가면 야 얼마나 힘들까. 우리 최영태 큰아들이 참 감사해요. 제가 고맙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들도 참 고맙다. 다 받아주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내가 그냥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하루만 전화를 안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와주죠. 병원에 오지요. 또 뭐 집에도 와주지요. 뭐 해줘. 뭐 그냥 작은 애도 이제 제가 미안하게 또 내가 오고 뭐하고 하지만 큰 애가 이제 좀 이제 가까우니까 병원이 서울대고 종로고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뭐 다음날 또 전화 왜 그러는데 그러면은 막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럼 또 내가 골프장 한번 골프장 갔나 보지. 얘가 못 받을 때는 골프장 간 날이 들어가고 골프장 갔나 보지. 아니나 달라요. 골프장에 나오자마자 전화를 차에다 뒀대요. 그러니까 못 받았죠. 늦지막히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러니까 그냥 뭐야 그러니까 막 웃음. 아버지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막 울었어요. 참 고맙다. 아버지 다 받아. 오히려 제가 좀 엄마 얼마나 갑갑하시겠어. 나도 알아. 얼마나 갑갑하겠어. 엄마. 알죠. 24시간 제가. 그래서 이날 정말 저도 어찌하여. 남편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 이게 뭘까. 그런데 이제 정말 76편에 화요일날 성대를 시술하고 그냥 진료 받으러 들어갔는데 바로 시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수요일까지 일절 금언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저녁에 조금 저거 하면서 물 마시고 뭐하라 일절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 속으로 많이 하기만 했냐. 사람 죽이는 말도 많이 했지. 내가 뭐 조금 살아났다니까요. 말을 여전히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77편에 어두운 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그냥 잠도 못 자고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저도 잠을 못 자고 12시 1시가 돼서 잠을 못 자고 기도하시려나 보다. 또 기도방에 가가지고 3시까지 2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또 잠이 안 와서 또 1시까지 2시까지 77편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적용을 몸소 이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건 뭐죠?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이 밤, 이 환난, 이 고통, 내 음성으로 2번이나 나의 간절한 이 간구, 이 간청, 아버지요, 어찌하라고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정말 지난주는 그냥 1시에서 3시까지 1시에서 2시까지 그냥 2시에서 3시까지 밤에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잠을 푹 떨어져서 또 자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더라고요. 정말 진짜 갈 때까지 십자가구나. 시편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러나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그분이 계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고 너무 복 받았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계시기에 나의 환난 날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시었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치 거절받은 것처럼 응답이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별다른 일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당했다는 것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했다는 얘기죠. 너무 지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훈련받고 77편 시편 기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받는 나의 고백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할렐루야. 참으로 예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해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죽을 병이 있었고 아무리 숨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 전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갈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55편 2절에도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시편 142편의 2절에도 내가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할렐루야.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정말 끊임없이 한 거의 4일 5일 일주일 내내 지난주는 그냥 남편이 전혀 말을 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너무너무 밤을 그냥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남편도 못 자고 저도 그냥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세월을 뒤돌아보니 밤에 부른 노래를 환난 중에 밤은 환난이죠. 고통이죠. 내게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래서 정말 내가 기억하기를 내 환난 때마다 때때마다 큐티 묵상으로 인도하신 환난 때마다 묵상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역할 때는 또 사역할 때 또 그냥 고통을 주시고 성도들한테 그냥 막 가진 거지 같은 소리, 뭔 소리 다 듣게 하죠. 사역자들한테 무시 멸시당하고 가진 죄인 취급을 받고 이젠 또 집에서 하니까 또 예 그러면서 예 그러니 어찌 7절부터 9절까지 예 흔들리어지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 해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인 그치셨는가? 할렐루야. 정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기죠.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 어떤 훈련을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가는 걸까? 뭘까? 예, 저도 매번 퀘션 마크 했어요. 참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가?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것 같은 날이 허당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 정말 뭔가 생각이 하나도 없어. 나사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예 남편도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얼마나 강했습니까? 악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바로 같은 사람이. 저는 바로와 악어를 예전에 PT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저는 아주 얼마나 응답을 받고 제가 자유로워졌는지 남편을 깜빡해 하신 거 하나님이구나. 나 훈련하시기 위해서 남편이 수고하는 거구나. 악어 같은 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빈틈없는 저 정확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야 부서지는구나. 지금은 아주 완전히 그냥 예 부서지고 바서졌죠. 예 다들 놀래. 운동하러 가면 다들 어떻게 저렇게 최회장 저렇게 됐냐. 나 이해가 안 된다고. 저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 웬일이에요. 아니 웬일이에요. 예 대단했죠. 동두천 의정부에서 아주 최고로 아주 프로님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 또 10절에 끊임없이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 자의 오른손에 해라. 내 잘못이라. 순간순간 저도 남편이 뭐라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왜 그러냐고 이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로만 있으면 좋습니다. 옆에만 있으면 좋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곁에만 있어도 좋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고백했던 거 잊어버려. 그래서 돌아보면 또 이는 내 잘못이다. 내 탓이요. 성담 천주교 그게 제일 참 좋죠. 내 탓이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과거도 현재도 예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예 역사다. 그래서 이렇게 곧 여호와의 일들이요 5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2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모든 일 12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도 예 13절에도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알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의 일들을 그분의 역사를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찬양합니다. 예 이러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길 오직 주의 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 말씀을 예 생생하게 제가 씹어서 먹어야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공감하죠. 그냥 지식으로 그러니까 주의 강단에서 외치는 자들이 십자가가 없으면 무슨 말씀이 맛있겠어요. 우리 친구 아들이 제 설교를 듣더니 너무 세다고 예, 너무 세서 뭐 못 듣는지 너무 세다고 그럼 못 듣는 거예요. 듣기 싫거든요. 여러분 그저 사탕만 먹고 예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살을 먹어야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겪어봐야 예수님 맛을 알죠. 씹어서 먹어보지 않고 어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알겠다고 떠들어댑니까? 그러니까 가짜되게 너무 가라지가 쭉정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0분의 1이에요. 교회 안에 12분의 1이 사단이고 10분의 1이 알곡이고 10분의 9가 가라지 축전이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삶 십자가 싫어. 14절에도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주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셔요. 벙어리도 되게 하시고 기머거리도 되게 하시고 비참할 때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주의 팔로 15절에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에도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러 가서 열심히 떠들어댑니다. 그제도 말을 못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 하고 나서 처음 말을 해요.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번에는 예 절에 가서 뭐 매일 기도를 하고 온대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깊은 산속에 한번 들어. 왜? 아니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불교든지 아니 믿든지 내내 하나님 하나님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6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다. 지렁이 같은 야곱, 요셉, 하나님의 예, 자녀들 정말 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에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의 거민이 두려움에 잡혀 에돔이 방백들이 놀라고 모압과 열왕들이 떨고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낙담하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날도 또 뭐예요? 이스라엘 이란 난리가 나죠. 전쟁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16절부터 20절까지 천지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여 물들이 홍해죠. 모든 깊음 진동하더라. 모든 사건들이 다 진동을 하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천둥소리와 회리바람으로 18절에 우레소리와 번개와 땅이 흔들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난리가 나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사일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징계, 주의 길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이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홍해를 갈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나간다면 다시 홍해물을 덮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흔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정말 알지 못하는 자는 몰라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 백성만은 알아. 하나님 백성만은 알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양떼는 양은 뭐예요? 연약한 존재. 모세 아론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 아론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인도자. 정말 이렇게 양떼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저는 남편 지금 돌봐야 되고요. 남편 양육할 때요. 정말 오늘 아침에 그래요. 참 당신은 참 기도를 참 잘한다. 참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제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한기죠. 말할 때마다 한마디. 연약한 양떼 같은 자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정말 세상에는 우레소리, 번개소리, 진노소리 정말 심판의 소리가 들리지만 야곱과 요셉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지렁이 같은 자, 연약한 자, 양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78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니 세상이 진노하고 우레소리 번개소리가 난리가 나고 전쟁이니 우리는 78편을 통해서 전파하라 전파하라 다음 세대에 전파하라 신앙을 전수하라는 말씀 78편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전쟁이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정말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 귀를 기울이라. 1절에 하나 나 내 세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 것들은 들을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들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망이요 절망이요 죽음이에요. 너무나 쉽게 영혼들을 죽이고 너무나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쉽게 들어 쉽게 빠져 쉽게 물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 정말 말씀 심어줘야 돼요.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춰졌던 보석에 모든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서 비유하셨죠?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 아침에 온 자, 유대인 바리새인. 나중에 온 자, 나그네. 정말 그러나 똑같이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 오래 믿었다, 모태신앙이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믿어도, 오늘 믿고 오늘 죽어도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구원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셨죠? 강도 만진 자.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길거리 강도 만진 사람을 상처를 쪼매주고 만져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장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비유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도 천국.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 형제들 전도하고 올게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죽었다 깨나도 믿지 않을 자는 안 믿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자는 들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도 얘기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칭찬이 똑같습니다. 상급이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드렸다고 상급이 많고 많이 베풀었다고 상급이 많은 게 아니라 과부 2랩돈 작은 물질이라도 사랑으로 드렸느냐?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계시록 1장 3절에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도요. 다 드러내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참 선지자라면은요, 하나님의 비밀 다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으면 깨달으시죠? 제가 참 선지자일까요? 가짜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감춰진 보석의 말씀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어서 색임질해서 다 깨달아서 전해드리잖아요. 애기들이 쉬어서 어린 양들이라 입에서 내가 다 먹어서 삶 속에서 겪어서 다 씹어서 먹여주잖아. 할렐루야. 이래도 못 먹으면 알아서 하셔. 우리가 전한 바요. 3절에 4절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 그의 행하신 귀한 사적 후대에 전하리라. 아멘. 정말 자손들에게 전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세요. 나의 삶이 전파다. 나의 삶이 전하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지는 우리 가족들에게 10마디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랬죠.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제가 십자가인지 몰라요. 얼마나 십자가인지 몰라요. 할 말 있어도 하지 않고 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었구나 이러면서 사랑으로 이제 이뤄가는 거죠. 저도 철이 들어서.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예레미야가요,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으리라,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나니
답답하고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인가 그만하고 그냥 좀 쉬었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만약 내가 큐티를 안 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슨 맛으로 살까? 예,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치가.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율법, 말씀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왜 주셨어요? 후대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알리라고. 그래서 5절에도 알리라 자손에게. 후대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자손에게 알려라.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듣다 보면 소망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자손들에게 얘기해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삶을 보여주셨어요. 남의 거 막 저간 거 탐낸 적도 못 받고 그저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돌봐준 거. 그저 친척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옛날에는 시골에 의정부가 시골이면 을지로 가면 아주 먼 서울이죠. 그러면 창교원에 가는 사람 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또 자고 또 자기 또 의정부 가. 하여튼 우리 집에 사람이 늘 부끄럽어요. 시골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누구 오면 먹이는 거 좋아하고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랑 후대에 자손에게 알게 하고 알리라 그들로 그들의 소망 하나님께 두게 하며 행하신 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 지키며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에도 그랬죠.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나?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합니다. 썩어질 소망 가진 자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환난 주십니다. 하나님 소망 줄 때까지 하나님을 알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그들의 조상 왕과고 패역해서 그들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던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목적이 바로 뭐냐? 너희가 어떻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뒤돌아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브람 자손을 말씀하셔요. 9절에. 그래서 이 에브람 무기를 활을 전쟁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람은 풍부하다. 많이 가지는 요셉의 아들이죠. 풍부한 것을 가졌는데도 북이스라엘 대표. 가장 악했던 에브람, 망했던 에브람.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겼다는 거. 사사기 1장 29절에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에브람 자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었도다. 1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15절부터도 13절부터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16절에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우리가 오늘 왜 불평하죠? 어제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제 은혜를.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 지존자 배반하며 그들 탐욕대로 그들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의 하나님 대적 집탁에 모든 걸 불평, 언제나 불평.
23절에서도 만나를 주셨죠. 매출을 하기 주셨죠. 26절부터 29절까지. 그런데도 30절에 그러나 이렇게 매번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23절부터 13번이나 하늘문을 여시고 또 24절 먹이시고 24절 주시고 먹이시고 주셨도다 인도하셨도다 내리시고 내리셨도다 들어오셨도다 주셨도다 배부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냐고 그들의 먹을 것을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요.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엎드려 치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에서 강팍함을 면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그렇게도 인도하시고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그렇게도 이끌어 가셨건만 오늘 힘들다고 오늘 어렵다고 오늘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정말 아버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썩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음란의 세상, 출세와 성공과 부를 위하여 악의 영들이 판치는 세상, 우리 자손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으로 시편 119편 말씀처럼 청년들이 무엇으로 거룩하리요? 오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대하고 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